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세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1청천, 2청천, 3청천 이 세 하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청천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창공과 우주와 이 세계가 바로 1청 하늘이고 2청 하늘이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이 2청 하늘이고, 그리고 3청 하늘은 순전무기라며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이 3청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3청 하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할 때 이 계심,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 인생이 초월자의 계심과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지론적인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는 그 원론적인 그 무신론, 사상적 무신론, 이것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상적 무신론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으니 결국은 이것은 인간을 숭배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인간의 가치와 생각을 절대적인 위치에 두는 아주 사악한 모든 악의 권원이 바로 이 사상적 무신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지만은 삶에 있어서,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실천적 무신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하나님 없는 삶은 바로 사상적 무신론자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여기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이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늘에 계신의 이 의미는 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서로 대비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인생과의 영원한 질적 차이, 결코 근접할 수 없는 영원한 질적 차이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하늘에 계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여기에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비롯하여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영원한 구별되어지는 그런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도 보면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화풍이 있고 모네가 그린 화풍이 있고, 다 각각의 화가들이 그린 화풍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화가들이 그린 독특한 그림은 그 사람이 100장을 그리든 1000장을 그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재능이 그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모네 그림이다, 이거는 고야 그림이다, 이것은 피카소 그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을 비롯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나 또 피조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또 하늘의 별과 우주에서 이 모든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주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흔적, 이 흔적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탁월한 흔적은 어디냐? 바로 인간의 정신과 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 이 흔적은 이 피조세계 전체에 있는 것을 다 모으더라도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모은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무한한 이 질적인 차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타락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벗은 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그 에덴 동산에 아무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두 부부만 있는데, 두 남녀만 있는데 그들이 옷을 해입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의 오심을 알고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행하지 않았던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타락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의 경험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경험은 반드시 경외감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가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 못하고 부둣가에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을 물고기를 잡은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는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잡는 거예요. 낮에는 물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깨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이 베드로가 잡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직관이 바로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있는 그분의 이 초월적인 신적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떠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주님께 그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경외감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의 경험은, 하나님의 거룩의 경험은 반드시 경외감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자로서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단순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 공포심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하늘에 계신 이 기도와 그리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는 아주 긴장 가운데 대립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 초월성,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막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이 경외감도 없이 하나님을 마치 만만한 아저씨나 만만한 사람을 대하듯이 친근감을 가지고만 대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심과 이 친밀감이 아주 신비롭고 조화롭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시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 인생과 이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다. 이 의미가 하늘에 계시는 이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이나 또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주님은 장악하게 계시고 통치하시고 현재적으로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임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세계나 어떤 피조물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만약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아마 하나님이 응답을 못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의미는 모든 만물에 대한 주님은 주권자시다. 그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손안에 모든 만물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에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들이 있죠.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밖에 전적인 타자로서 창조주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범신론자들은 모든 만물 가운데 신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안에도 신성이 있고 원숭이 안에도 있고 강아지에게도 있고 바위에게도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우리는 피조물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 범신론자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 피조물 속에 신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따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그리스도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범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초월적인 신, 타자로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사물 속에 신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범신론자들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자력군이에요. 자력군. 자기 스스로 선행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고행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자력 구원을, 이들은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잠시 전에 하늘에 계신 이 부름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계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초월성과 또 다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에 관한 계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재성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상징하는 가장 명료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도 알라라고 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이 알라도 초월하는 신이에요. 초월하는 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부에서 초월하신 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한다면 이 알라는 달라요. 알라는 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죄인을 관찰하는, 이 타락한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의 이 신앙은 반드시 인간의 자력구원을 위한 어떤 선행 행동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게 하거나 적선을 하거나 아니면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여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인생에 살아야 되거나, 안 그러면 숙명론에 빠지거나. 여러분, 필히 이것은 초월해 있지만은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 알라 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필히 자력 구원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명백하게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과 함께 역사하시는 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40년간 광야를 그들이 여행할 때 항상 그들의 이 행로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머물러서 텐트를 치고 그 넓은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으면은 그 한가운데에, 그 천막촌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임재의 표현으로 바로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의 생육과 성장과 생활의 모든 것을 그분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의 태중에 10개월을 자라셨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다 밟으셨고,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직업을 가지셨고, 그리고 공생의 가운데서도 제달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시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죽음을 실현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주님은 하늘로 성천하에 올라가시지만은 당신 대신을 하여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영원히 함께 내재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그것을 완벽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대상이자 만물을 지으신 이 어미로우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어미로우신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다른 부르심이 아니고, 이 세상에 부를 수 있는 호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배제하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가족 안에서의 이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벗어나서 아버지라는 이 부름은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식당에 가거나 낯선 처음 보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에게 아버님, 또 어머님,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어떤 깐깐한 분들은 그걸 그냥 좋게 안 받아주고, 아니, 네가 왜 내 자식이냐? 내가 니를 낳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가정 안에서만 유일한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독점적인 그 용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름이 아니라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신 이 이유는 우리가 에덴에서 타락하여서 모든 인생이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사망 가운데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케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늘 가족,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이 하늘 가족 속으로 모두를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향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가정에 아버지 가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여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부름이 한 170번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요, 아주 친밀한 이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어떤 문서라든지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문서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매우 낯설고 어색하고 심지어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 불렀다가 신성모독의 혐의로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 시대에 매우 낯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죽으시는, 잡히시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님께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시골에서 자랄 때 딱 한 집안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색한 거예요. 아버지, 뭐 주로 이런 것이지. 아니, 아버지를 향해서 이 다 큰 애들이 아빠라 부르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었다는 것을 이미 그 집안에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밖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친밀한 아버지를 부를 때 친밀한 호칭이지 버릇없는 호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람어에서 사용되어진 이 아빠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와 똑같은 발음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지 않습니까?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빠와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엄마라 부르죠. 엄마. 그리고 아람어 엄마는 임마예요. 임마. 그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임마 이러면 혼납니다. 그죠? 아무튼 이 아빠나 임마는 아주 친밀한 그 부모와 자식 관계, 그 관계성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호칭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빠 아버지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념이 이 아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빠라 불러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빠라 불러본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이 관념 속에는 친밀함과 모든 좋으신 아버지의 성품이,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성품이 이 아빠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정서로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아버지의 관념이 이 지상의 아버지를 통해서 심히 오염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계시를 해야 되는 존재가 사실 지상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지상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계시하기에 너무나도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이 한 대여 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그 관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장 또 위대하신 아버지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되면 우리 아버지만큼 지질이 공상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20대쯤 되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정말 꼰대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한 3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0대, 50대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문제죠. 왜냐면 자기도 아버지가 되어봤을 테니.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의 이 육신의 우리의 아버지는 오늘날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애들 학원비 벌고 생활비 벌고 그래가지고 고조망태가 돼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피곤해 찌들어서 들어오든지 그런 아버지야. 아주 무기력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집에 와서는 또 학원 다니다가 결국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다가 애들이 취직하고 또 자기 짝 찾아가지고 시집장가가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가정의 아주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육신의 이 아버지, 이 지상의 아버지의 이 관념은 하늘 아버지의 그 어미로우심을 드러내기로는 많은 그런 변질을 가져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66권 성경 계시 속에 있는 어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아주 풍부한 계시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늘 아버지를,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아버지밖에 없냐, 다른 아버지는 친절하고 자비롭고 능력도 있으신데, 그러면서 지상의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66권 성경 속에 주시는 이 아버지의 성품을 깊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부성의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또 자비로우신 어머니로서 모성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은 그 교주가 살았을 때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자기가 죽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죠. 성경 속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부성과 모성을 그분이 함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인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무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어미로우심을 가지고 있는 부성의 하나님, 그리고 또 탕자가 집에 나갔을 때에 날마다 눈물로서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자유로우신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이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 육신의 부모의 한계, 육신의 부모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 이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할 때에 지상의 부모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온전한 부모,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온전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로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가지 기도의 청원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기도의 청원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의 기도의 청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청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는 하나님께, 4가지는 바로 인간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머지 6개의 이 기도의 목적은 이 첫 번째 이 간구,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여기를 지향한 이 6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기도의 이 본질이 모든 나머지 6개의 기도 제목 속에 다 물이 스며들어가 있듯이 다 여기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기도 제목의 이 목적은 바로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느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동일한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바로 출애굽기에서 3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기록을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우리 한글은 성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성호는 바로 뭔가 하니까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성호.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서 거룩함을 받느냐?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바로 당신께서는 당신 언약 백성들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4장 16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24장에 보면,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그 싸우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돌로 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따라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래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더러운 그 부정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더럽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을 어떤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그것을 듣는 것은 자기 영혼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그 사람이 모욕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올리라. 그리고 이 부정함, 들어서 안 될 말을 들은 그 사람의 부정함을 이 사람에게 다, 말한 사람에게 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시키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 해결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것이 모든 성도의 영원한 우리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형님들이 갖다 주라고 심부름 도시락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치즈라든지 볶은 곡식이라든지 이걸 전쟁에 있는 형님을 갖다 주러 갔는데, 아니 전쟁터 나가보니 전쟁은 하지 않고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키가 뭐 엄청 큰 약 3m 가까운 그런 거인이 한 명 나와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사울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들은 마치 쥐 죽은 듯이 잠잠한 거예요. 근데 저 괴물 같은 놈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가만히 다윗이 들어보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막 그 욕설을 입에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듣고만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가만히 듣고만 있어. 이 다윗은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분노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악한 이 더러운 놈이, 부정한 이 이방인이 우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 그러면 그 심령에 불같은 거룩한 이 분노가, 이것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이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만두라. 너는 어린아이고 아직은, 저놈은 전쟁에 어릴 때부터 전쟁에 나갔다. 전쟁의 챔피언이다. 싸움의 챔피언이다. 그렇게 말해도 다윗은 결국 나갑니다. 그 단번에 돌 하나로, 첫 번에 던진 돌 하나로 두개골을 깨뜨려가지고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용기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자 하는 이 심령의 불같은 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분노하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이 심령인데, 그 수많은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심령은 골리앗이 비록 덩치가 크고 두렵게 생겼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경외의 심령이 더 크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 죽이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자존심을 좀 상해하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무시하였거나 나의 존재를 좀 무시하였으면 얼마나 우리는 혈기를 부리면서 우리는 화를 냅니까? 그죠?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면 그 사람을 원수로 이기면서 평생 안 볼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뭐죠?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자신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 심령에 내 자존심과 내 존재에 대해서 무시될 때에 분노를 느끼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찍은 사진에 참 기괴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두 여성이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 칼로 이렇게 자른 큰 흉터 자국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 자체를 절제해버린 거예요. 절제해버리고 이 꿰매가지고 이제 남자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한 사진을 뭘 봤는가 하니까 여성인데 가슴이 아주 큰 여성이에요. 그런데 하체를 비키니를 입었는데 남성의 성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여성이고 아래는 남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 이런 것 자체를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언급하면 그 사람은 감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옳지 않는 악한 일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자신들도 거짓을 하면서 또 이 일이 옳다고 주장하였다고 바울이 진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가서 테러를 한다든지 폭행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악의 관습, 이 악한 것을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제도 힘이에요. 제도 힘.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주들은 이미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음대로 이러한 쾌락을 즐기도록 이미 국가 제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규범 속에 있는 것을 그들도 그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경건의 이 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점이 우리 자신을 뛰어넘고 우리 가정을 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도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넓은 지평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